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1절에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 사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이혼 논쟁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질문을 보면 그들은 이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잠재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삼마이 학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삼마이 학파는 오늘 기록되는 말씀처럼 간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다른 학파의 자유로운 해석을 하는 할렐 학파는 뭐냐면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요리를 못하냐?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이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었고요. 또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남편을 무안 주었을 때 그때 너희들은 이혼할 수 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뭐 더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혼할 수 있는 그 할렐 학파의 어떤 주장들은 다 거의 남편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초점이 어떤 할렐 학파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혼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했어요.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우리는 자유적으로 해서 우리들 하금 또 남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었을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생각,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 어떤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자 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공경에 빠지게 하려는 어떤 그런 악한 의도가 그들에게 질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어떤 말들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의 원리를 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는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창조의 원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관계로 함부로 깨트릴 수 없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말씀에 이어진 것처럼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동반자로서의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거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나눌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본문에 이제 모세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하면 이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리 율법을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혼은 없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인데 모세는 그렇게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사랑이 식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 그 상태를 모세는 말한 거예요. 그 인간의 완악함이 그 안에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내를 쉽게 버렸습니다. 쉽게 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까 할례락파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새를 못한다, 왜 나를 무시했어,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 중심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그들은 세워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혼 증서를 써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아내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라. 그 모세는 그런 율법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결혼을 창조 원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로 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새로운 이혼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독신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이혼 논쟁을 다 옆에서 듣고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네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혼이 불편하고 어렵고 규정이 그렇게 강하면 그냥 차라리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유대 사회에 물들어 있으면서 남자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가지 경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 때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태로부터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천적인 결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은 동거라는 어떤 단순한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이유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생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유전적인 이유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현대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한다면 선천적으로 독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독신으로 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기의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지만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왕국에는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황관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의도하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계급이나 전통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억압이 있기도 하고요, 결혼을 금지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면 환경적인 이유로 결혼을 못하거나 외적인 압박으로 인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가 고린도전서 7장 7, 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 혹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들,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좀 금욕주의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부르심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결혼하며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하는 것 그 외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선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독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신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그 다름을 너희들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어린아이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보다는 성인 남자 혹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위치를 어른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묻거나 그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야, 애들은 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막 그런 장사들 있지 않았습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왜 애들은 가라고 했는지 더 궁금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애들은 가고 성인 중심의 어떤 그런 시대가 유대적인 사회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야, 애들은 저리 가. 너희들 왜 여기서 떠드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른들 중심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막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면서 그들을 축복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연합이에요. 인간의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거룩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생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린애들 때로는 욕심도 있고 자기중심적인 게 어린아이들에게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의 나아오는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독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혼한 자들도 독신한 자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